할렐루야. 평안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과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인생 포럼하는 제자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어떤 성도님이 처음으로 교회에 왔는데,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는데 한 번도 안 불러본 찬양인데도 그 찬양이 가슴에 와닿고 꼭 옛날에 들었던 것처럼 입으로 따라 부를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평안이 느껴지고 뭔가 감정이 느껴지는 그러한 부분을 겪었다고 말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예배 드리러 오고 주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는 그러한 평안을 누리는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만날 딸 교회 간다고 구박하고 두드러 패던 어머니 한 분이 매번 절에 다녔는데, 딸이 계속 교회에 오니까 두드러 패다가 어느 날 교회에 그래도 딸이 완전 결단 내버리니까 안 올 수 없어서 교회를 처음 발을 디뎠는데, 들어서면서 앉자마자 눈에서 눈물이 그렇게 흐르더래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그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수십 년 믿고 하나님이 서리 집사 주고 하나님이 안수 집사를 주고 하나님이 장로 직분 주고 하나님이 목사 직분을 주셨는데 교회 와서 은혜를 못 받는다. 그게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정확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시간 갈수록 과학은 발달합니다. 시간 갈수록 의술도 발달합니다. 시간 갈수록 생활은 편리하도록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더 고통하는 거 있죠. 그게 뭔가? 복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지금 하나님이 되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을 지금 당하고 있어요. 대한민국만 마스크 쓰는 게 아니에요. 중국에서 시작된 이 우한 코로나, 이게 어느 날 한국에 오더니만은 이게 유럽도 갔고 전 세계로 퍼져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된다. 이거는 생각도 못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곧 잡힐 것 같지만은 또 변종 알파가 나오고 베타가 나오고 감마가 나오고 람다가 나와가지고 이것뿐만입니까? 이전에는 메르스 있었고 사스가 있었고 에볼라가 있었고 에이즈가 있었고, 지금 애굽에 임하는 10가지 재앙하고 똑같은 현상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가면은 7 인때일 때에 7 재앙이 쏟아지고 7 나팔 불 때에 7 재앙이 쏟아지고 7 대접이 쏟아질 때에 7 재앙이 쏟아지는 일들이 세계 곳곳에 일어나요. 어느 때는 너무 더워가지고 그것도 인간이 석탄대가 그렇다, 뭐가 해서 그렇다 하면서 너무 더워가지고
경찰 50몇 명이 죽는 사건이에요. 경찰은 바깥에 서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가 하면 한쪽에는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제 보지는 않았지만은 천년 만에 이런 비는 처음 오는 비다. 뭐 이런 일들이 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은 말세가 되면은 거룩한 자는 계속 더 거룩하고 더러운 자는 계속 더 더러워진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런 때일수록 오직 복음 붙잡는 사람은 계속 복음 붙잡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 전도하는 사람은 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때일수록 제자 찾는 사람은 계속 제자 찾아 세웁니다. 그런데 이런 때일수록 악한 사람은 더 악해지는 거 있죠. 얼마나 악해지는지 모릅니다. 신문 봐도 그렇고 다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 아시는 얘기지만은 그래서 또 들어야 되고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각인뿔이 체질이 되면은 저절로 영적 문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은 복음의 각인뿔이 체질 안 되어지면은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은 어느 날 나도 모르는 문제가 오게 돼요. 나도 모르는 문제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계속하는 이유가 뭔가? 각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 때문에 그렇고 체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처음 왔는데도 그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 역사하시면은 어제도 보니까 97년 동안 절대 나는 예수 안 믿는다. 복음 전했는데 내가 안 믿어지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믿는다고 내가 얘기하느냐? 영접 못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앞에 놓고는 내가 예수 믿겠다 하는 거 있지요. 얼마나 귀합니까? 출장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은혜, 그 귀한 직분을 받고도 은혜가 떨어졌는데 그것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 탓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나 계시록 22장 11절 말씀처럼 은혜 아는 사람은 계속 거룩한 사람은 더 거룩해지는 겁니다. 이때도 전도하는 사람은 계속 전도합니다. 이때도 지교에 세우는 사람은 지교를 더 굳게 세워요. 이때도 선교하는 사람은 더 헌금해서 선교하려고 그러고 이때도 선교지에 가면은 코로나19에 걸릴 수도 있는데 선교지로 찾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때에 전혀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그게 지난주에 아비멜렉인 겁니다. 자기 죽고 남 죽는 일들이 생기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 다락방은 왜 해야 되느냐? 다락방은 뭐가 다르냐?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이 교회마다 복음을 얘기를 합니다만은 솔직하게 반 이상은 복음 얘기 안 합니다. WCC 사상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십자가도 있고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성도들이 몰라서 그런 것이고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눈이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그냥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고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 다락방은 뭐가 다르냐? 하나도 다른 거 없습니다. 뭐가 다르냐? 오직 복음만 전하자 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 강조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것밖에 뿐이에요. 처음에 주신 그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 가지고 전 세계를 뒤집어 버렸는데 이 복음이 그리스 가니까 철학이 되어버렸고, 이 복음이 로마로 가니까 로마 복음화였는데 조직이 되어버렸고, 이 복음이 유럽으로 들어가니까 유럽 복음화였는데 나중에 이 복음이 문화가 되어버렸고, 이 복음이 미국 가니까 어느 날 이 복음이 기업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느 날 이 복음이 한국에 와서 한국을 부흥시켰는데, 한국에 와서 지금 이 복음이 뭐가 됐냐? 교회교가 지금 되어가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을 줄 알고 뭐 때문에 오직 복음 얘기를 해야 되느냐라는 사실을 알면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지금 전도하는 사람은 계속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은 계속 선교하고, 지교하는 사람은 계속 지교하고, 후대를 세우는 사람들은 계속 후대를 세운 걸 보면은 내가 참 복된 자리에 앉았다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은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면은 시간 갈수록 중직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당하는 것은 복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복음 체질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저는 오랜 훈련 받으면서 내 체질이 율법 체질에 되어 있었구나, 오랜 메시지를 들으면서 체질이 안 바꿔지면은 또 돌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99%의 밭을 쳐다봐야 돼요. 나는 어마어마하게 복받은 사람인데 내가 그 복받은 사실들은 안 보여지고 그냥 1% 세상 것,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은, 영적인 축복은 하나도 안 보여지고 그저 세상 1%, 배설물 같은 거, 그것에 매여 가지고 살다 보니까 또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뭐 하느냐? 99%의 밭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데요, 연약한데도 하나님이 쓰시면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미국 가야 되는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계시는데 거기에는 다락방 교회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제가 거기 가서 은혜교회에 강단을 붙들고 예배 드리면서 지교를 세우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참 깜짝 놀랐습니다. 권사님도 아니고 안수 집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닌데 제가 거기에 미국 가가지고 지교회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교회는 사람이 많아가 하는 거 아닙니다. 지교회는 오직의 제자면은 지교회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락방은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 혼자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입니다. 혼자 그 지역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인물을 그 자리에 불러가지고 꺾어버린 거 있지요. 오늘 우리는 걸핏하면은 나는 연약하다, 우린 집안에 배경이 없다, 나는 가진 것이 없다. 그거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돌라와 야일은 정말로 배경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사로 부르시니까 23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갈릴리 지역의 사람도 쓰임받았어요. 구약에 보면 갈릴리 지역은 어두움의 지역이고 이방인의 지역이라고 말할 정도예요.
유대 땅하고는 구분될 만큼 이방인들의 손에서 놀아다는 지역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갈릴리 출신들을 불러가지고 세계 복음화하는 일꾼으로 쓰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뭘 찾아내야 되느냐? 나름대로의 성령 충만입니다. 들은 거 말고 정말로 내 힘 가지고는 안 되니까 나름대로의 성령 충만입니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방법 말고 내 형편과 내 입장과 그러면서 내가 처한 위치에 나의 성령 충만을 찾아내야 됩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 갈 수도 없어요. 나름대로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충만을 체험했습니다. 이것이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계속 응답 옵니다. 응답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응답 이상의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성도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현장을 봐야 되고, 성도는 누가 뭐래도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만 계속되어지면은 응답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통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게 요셉이에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성령 충만했어요. 나름대로의 누리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예면은 얼마나 바쁩니까? 정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노예입니다. 인감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이 노예예요. 그런데 나름대로의 방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이처럼 중요한 겁니다. 보디발이 보니까 네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다 되는 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에 오고 안 오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 있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사건이 터져가지고. 그래서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바로왕이 보니까 여호와의 신에 이처럼 충만한 사람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고통하는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계속 정시 기도 속에 있고 24시 기도 속에 있습니다. 이거를 못 누리면은 우리는 응답 못 받아가지고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이 속에 있으면은 계속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절묘하게도 문이 열립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문을 여시는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정말 재주가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흐름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은혜교회에 이처럼 절묘하게 선교의 문을 여시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라운 일들이지요. 어떻게 이 어려운 시대에, 재앙 시대에 우리 선교 지역을 이처럼 부담 없이 감사함으로 도와달라고 하면은 항상 도와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선교 경제와 빛의 경제를 주시는가 너무나도 감사한 거 있죠. 지금 또 237 영적 통신망을 세우라 하는데 영적 통신망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해외 지교회마다 세울 수 있도록 지금 준비가 돼 있고 기도하고 있는 걸 보면은요, 전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전도의 문이 계속 열려집니다. 그리고 만남의 복이 있어요.
전도 때문에 만나는 일들이 계속 생깁니다. 여러분, 이거 없이 사람 만났다. 사기꾼 만나면 어떻게 될 겁니까? 사기꾼 만나가지고 경제에 손실 나고 시간 손실 나고 건강에 손실 나고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근데 전도 때문에 사람을 만났다. 그거는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 때문에 하나님 만나게 하신다. 너무너무 큰 복이죠. 저는 그 복을 지금 또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제가 감미 서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전도 선교 때문에 저는 만남의 축복을 누려서 이 자리에 선 거예요. 제가 머리 좋아서, 제가 노력해서, 제가 수단 방법 써가지고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사람도 다 바꾸셔요. 절대 안 믿는다 한 사람 믿게 되고요. 주변에 절대 안 믿는 사람 집들이요. 완전히 그냥 무너지기 시작하고 바꾸어지기 시작하는 걸 있습니다. 오늘 몸부림 안 쳤는데 교회는 부흥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막는데 부흥되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는 3조직이 막았는데도 교회는 부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가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목숨 건 사람들밖에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초대교회인 겁니다. 그러면은 뭐만 붙들면 되느냐? 오직을 붙들어야 돼요. 오늘 우리의 싸움은 돈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사랑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오직의 싸움을 싸우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직을 붙드느냐, 오직을 못 붙드느냐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것밖에 뿐입니다. 누가 교회 오는데 은혜 안 받기 위해서 옵니까? 누가 교회 오는데 실패하려고 오는 겁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교회 와가 목사 애미길라 그럽니까? 누가 교회 와서 장로님 애미길라 그런 거야?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쏘가요. 왜? 오직이 아니라 가지고 쏘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가지고 한국 교회를 농락하고 그걸 가지고 교계 지도자와 목회자들을 농락하고 목회자들은 그걸 몰라가지고 오직을 안 붙들고 그냥 대강 붙들다가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사사시대처럼 자꾸 반복하지 말고 완전 답 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답을 아셔야 돼요. 복음이 뭔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기도가 뭔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전도가 뭔지를 제대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 세 가지만 하면 돼요. 그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입니다. 괜히 쓸데없는 거 복잡하게 많이 붙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양심적으로도 해보고 열심히도 해보고 착하게 해보고 그러면서 남다르게도 해보고 했어요. 안 돼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느냐? 복잡하게 했는 거예요. 복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종교가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복음으로 답을 내고 오직 하나님 나라 주인이 바뀌어버립니다. 배경이 바뀌어버립니다. 오직 성령 내 힘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들 저는 잘하는 거 없습니다만 잘하는 거 없으니까 오히려 내가 힘을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잘하는 거 없으니까 오히려 다른 프로그램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복음이 뭔지를 알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 우리 힘 가지고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십니다. 우리는 전도하러 가든지 안 가든지 이제는 99%의 밭을 보시길 바랍니다. 전도하러 가든지 안 가든지 이거는 늘 전도만 생각하라니까요. 이 사람 만날 때 전도 생각하고 일하고 전도 생각하고 사단이 속에는 1%에 속지 마시고 우리는 나름대로 성령 충만의 비밀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은 응답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통이 따라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였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짧게 두 사사가 나옵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빨리 결론부터 내야 돼요. 그게 뭔가? 반복 실패입니다. 여기에 주는 게 뭔가? 오직이에요. 오직인 겁니다. 그래서 계속 들으면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오직입니다. 우리는 걸핏하면은 우린 배경이 없다. 우린 걸핏하면은 우리는 집안이 이렇다. 우리 집안에는 인물이 없고 우리 조상들 중에는 배경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사돌라의 배경입니다. 하나님은 14명의 사사 중에서 돌라와 야일을 쓰는데 오늘 사사돌라의 배경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몇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은 사사돌라는 배경이 별로 좋은 배경이 아닙니다. 이사갈의 지파 후손 돌라 그런 말합니다. 돌라는 뿌리를 올라가면 누구냐? 물론 야곱이지요. 그런데 야곱의 12아들 중에 누가 조상이냐? 이사갈이에요. 야곱의 조상들 12아들 중에 그래도 마지는 루벤이고 그리고 또 레위는 제사장 가문이 됐고 유다는 이스라엘의 왕족이 되고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러한 인물들이고 요셉은 세계복음만 하는 그런 부분이고 베냐민은 약하지만은 야곱이 사랑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갈 지파는 야곱이 레아를 통해서 5번째 얻은 아들이에요. 레아는 야곱의 큰 총애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라헬이 야곱의 총애를 원척 받았지요. 그래서 총애를 좀 받아보려고 루벤이 합한 채 가져온 걸 가지고 레아에게 주고 라헬에게 주고 야곱을 또 하룻밤 지내게 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태어난 인물이 바로 이사갈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중에 숫자로 치면 9번째예요. 10번째가 스불론이고 11번째가 이제 요셉이고 12번째가 베냐민이니까 이사갈은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집안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야곱이 임종시에 12아들을 축복할 때에 이사갈에게 양의 우리에 꿇어앉은 건장한 낙이라. 뭔가 축복은 축복인 것 같은데 건강은 건강한 것 같은데 이거 뭔가 늘 일하고 매여 살고 종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건강은 건강해. 건장한 낙인데 어디에요? 양의 우리에 꿇어앉은. 육신의 건강은 느껴지나 영적인 축복은 별로 없는 것입니다. 왕궁도 아니고 그저 양의 우리, 낮은 자고 종과 같은 그런 취급받는 족속이 되는 겁니다. 에브라임이 산지 3일을 산다. 산악지역인 겁니다. 3일은 성경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무명한 동네, 이름부터 없는 동네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이런 가문과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사사를 들어 쓰셔서 23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속아요. 우리 가문, 우리 아버지, 도도의 손자라고 말합니다. 사사돌라가 누구의 손자냐? 도도의 손자. 이름도 잘 안 나옵니다. 집안에 전혀 이름이 없는 무명인이에요. 기록도 없고 평범한 사람입니다. 업적도 없어. 집안, 기록, 업적 아무것도 없는 것이 도도라는 할아버지예요. 이런 집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부하의 아들이라. 아버지가 부하야. 창세기 46장 13절에 보면 이사갈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돌라와 부하, 욥과 시몬이요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뭔가? 조상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름이에요. 그럼 우리로 말하면 흔한 이름이에요. 우리 옛날에 우리 여자분들 이름 지을 때 뭐라 지었냐? 자야, 수가, 희야, 오가. 그래서 가다가 그냥 여자들 갈 때 뒤에서 자야 끄면은 돌아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니까요. 그런 이름이에요. 미국에 보면은 잭과 톰이라는, 잭이라는 이름 많고 톰이라는 이름 많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제넨 톱 끄면은 어중이 떠중이라는 그런 이름, 그런 뜻으로 쓰일 만큼 흔한 이름입니다. 돌라의 뜻은 곤충, 벌레. 이름을 지어도 좀 고상하게 짓고 믿음 있는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이런 이름을 떡 지어놨어요. 우리가 모르면 그래요. 영적으로 어두우면 그래요. 우리 옛날에 저도 자랄 때 그래요. 애들 이름을 자라면서 저 이름하고 저 안 믿는 집의 사람들 이름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안 믿는 집의 사람들이 그 애들 이름 볼 때 뚜꺼봐 그렇게 떠버려요. 그럼 뭐냐면 뿌뜨라 그렇게 뿌뜨리기도 하고, 하도 죽으니까 이름을 뿌뜨리라고 부르고, 또 너무 귀하게 생각하면은 뭐 마귀가 틈탄다 해가지고 뚜꺼비라고 이름 부르고, 그런 형태로 지금 어두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이 사람을 쓰시는 거 있죠. 그걸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 안 받으면은요, 성도는 자기 자신이 못 살아요. 그리고 옆에 사람도 못 살게 만들고, 그게 아비멜렉이라니까요. 근데 오늘 여기는 그 무명한 집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 있죠. 에브라임에 거주하는 자다.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12지파는 모든 지파별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여호수아 시대에 지파마다 땅을 기업으로 다 주셨어요. 근데 왜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땅에 가가 삽니까? 그거는 경제적으로 파탄 났다는 뜻도 있을 것이고, 또 한마디로는 미디안과 같은 족속들 때문에 피해가지고 강한 에브라임 지파 쪽에가 붙어 살 수도 있고 산악지역에 올라갔다는 뜻도 됩니다. 오늘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이런 출신을 하나님이 불러서 쓰시는데 23년 동안 그 땅에 사사로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봐야 돼요. 이상한 일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별로 중요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쓰셔요. 똑똑한 사람은 안 쓴다는 말이 아니고, 똑똑하고 배우면은 배운 만큼 하나님이 쓰십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서울대학 나왔으면 서울대학 나온 것만큼 하나님이 쓰셔요. 그런데 이상한 일은 뭔가? 이상한 사람을 하나님은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러하다. 때로는 배운 사람의 교만을 낮추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시는 거 있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브라함 링컨 학교도 제대로 못 간 사람입니다. 거기도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는. 근데 하나님이 그분을 불러가 쓰시는 거 있죠. 요한 웨슬레 가정 너무나도 자녀들이 많아가지고 이 아이들 다 못 키우니까 옆에서 누가 모르겠냐. 이 아이는 이 집에 주고 이 아이는 이 집에 주고 좀 흩어가지고 키우자. 애들이 막 붙들려가지고는 우린 딴 데 안 간다. 어머니가 그 아이들 다 길렀는데 그 가난한 집에서 영국을 갖다가 바꾸는 인물들이 한 명이 아니고 요한 웨슬레 나오고 찰스 웨슬레 나오고, 우리가 부르는 만님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리라. 이 누가 지은? 찰스 웨슬레가 지은 거예요. 그러한 인물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한국에도 가난한 집에서 얼마나 훌륭한 목회자가 나오는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일은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실 때에 이상한 동네에
거기에서 사람을 불러가 쓰시는 겁니다. 그럼 똑똑한 사람은 안 되냐? 그 말은 아니에요. 오늘 선지자 엘리야가 있는데 길르앗 사람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있는데 아벨 모홀라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유명한 동네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데 있는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만 가지고 오늘 이후로 나머지는 다 버리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 있는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오직을 붙드셔야 돼요. 오직.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해서 감사하다는 말이 아니고 부족한 우리를 불러셔가지고 세계복음만 하는 이 축복의 대열에 서게 하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둘째입니다. 사사야일의 배경. 사사야일의 배경입니다. 더합니다. 야일은 조상의 배경이 아예 나오지도 않습니다. 오늘. 돌라는 그래도 조상이 뭐 어떻다 건데 야일은 그것도 안 나와요. 근데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일깨우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가 뭔가 좀 이름 하나는 제대로 지어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발 깨닫고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깨우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깨우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은 그저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하시니까 내가 너무나도 감사다. 그것밖에 나올 게 없는 것입니다. 오늘 깨닫기만 해도 늘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길르앗 사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길르앗은 별로예요. 근데 이 동네에서 하나님이 사사를 뽑아내고 이 동네에서 엘리야를 뽑아내는 거 있죠. 길르앗은 요단 동편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여호수아서 하면서 들었었지만은 요단 동편은 뭡니까? 이스라엘 본토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 가지고 우리는 본족 속에 속하지 않을까? 그래서 요단강 옆에 이게 뭡니까? 단을 또 쌓아가지고 싸웠는데 우리가 그런 뜻은 아니고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도 12지파 중에 하나를 알리기 위해서 했는 것이다. 그처럼 변방이에요. 여기에 사람이 야일입니다. 그래서 야일에 대한 기록은 적습니다. 그래서 세 절밖에 없지만은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30아들을 가지고 30나귀를 탔고 30성읍을 맡겼더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야일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야일의 아들들이 전부 제자화가 됐다는 거예요. 계속 당하고 있는데 야일의 아들이 30 있는데 30나귀를 타고 30성읍을 지금 맡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를 얘기하느냐? 지역의 파수꾼으로, 지역의 제자로, 지역을 점령해서 흑암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블레셋 또 뭐라 그럴까요? 미디안 족속, 가나안 족속 이 모든 지역이 꼼짝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70명 아들인데도 다 죽어버렸는데 야일의 30아들은 전부 성 하나를 차지하고 거기서 복음운동하고 가나안 정복운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아무 배경 없는 가문을 하나님이 택했는데 그래 우리 가문이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자 이러한 결단을 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야일이 누린 축복과 응답입니다. 가족을 제자화한 거죠. 가족을 30명의 가족, 자녀들을 제자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내 기준으로 키우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키우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이. 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너를 발견해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너는 복음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전부 다스려라.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제가 오래 신앙생활 했지만은 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이 성경 말씀이 들어오지요. 초등학교까지만 해도 들어옵니다. 조금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가니까요. 생물 가르치고 과학 가르치는데 이 성경 말씀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진화론이 더 맞는 것 같다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영적인 부분을 안 가르쳐 주니까요. 영적인 부분을 안 가르쳐 주고 그냥 세상 과학만 가지고 자꾸 물질을 보게 되고 세상 과학만 가지고 세상을 보게 되니까 안 맞는 거 있죠. 안 맞기는 왜 안 맞아요? 너무나도 잘 맞는데. 오늘 또 우리는 자녀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다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너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라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야 안 무너집니다. 왜 무너지느냐? 복음이 기준이 아니고 공부가 기준이라서 그렇습니다. 공부 가르쳐야 됩니다. 때로는 공부에 집중하라고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공부가 기준이 되면은 그 공부 가지고 우리 후대들이 무너지게 돼요. 공부를 하라 하지만은 복음이 기준돼야 돼요. 뭐 때문에 공부해야 되느냐? 복음 때문에. 경제를 가져야 된다. 그러나 경제가 기준되면 안 돼요. 우리 후대들을 제자화시켜야 됩니다. 복음이 기준이 되도록 해줘야 돼요. 복음이 기준이 아니고 경제가 기준되면 어느 날 그 경제 가지고 무너진다니까요. 건강 관리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건강이 전부 다가 아니에요. 복음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야 건강할 때나 건강하지 않을 때나 진짜로 살아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제자화해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너가 어떤 사람인가 알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뭔지를 찾아내라. 분명히 찾아내야 돼요. 이 아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 아이께 준 건 뭔가, 달란트, 재능이 뭔가 찾아내줘야 돼요. 무조건 판사시키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군인 만들려 하지 말고, 무조건 국회의원 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이 아이께 준 건 뭐냐? 핸델이라는 사람이 어릴 때에 너네 집에 가가지고 그 귀한 거, 그걸 그냥 오르간인가 만지게 됐어요. 엄마가 막 깜짝 놀라가지고, 그 당시에 그게 얼마나 비싼 건데, 말리니까 주인이 알아봤어요. 가만두라고. 괜찮다고. 근데 이게 만지는데 보통 솜씨가 아니에요. 처음 만졌는데도. 그래서 이 아이는 음악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음악을 가르쳤는데 핸델이 나중에 불후의 명작을 남겼어요. 그게 뭐예요? 메시아란 거예요. 얼마나 영감 있게끔 했느냐. 메시아 찬양할 때에는 국왕이 그거 앉아서 못 듣고는 너무나도 감동이 돼요. 일어서 버렸어요. 그러니까 옆에 신하들도 전부 다 일어서는 거 있죠. 그래서 그것이 왕이 일어섰는데, 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 앞에서 세상 왕이 일어섰는데 그럼 다 일어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찬양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요. 이제 불신자까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현장에 보내야 돼요. 그래서 눈높이로 대해주고 너무 간섭하지 말아요. 실수했는 것도 봐줘야 되고, 그러면서 칭찬해주고, 그러면서 복음의 수준으로 길러줘요. 다른 수준 가지고 길러주면 전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 얘기하는데 복음 기준은 아니고 너무 자녀들에게 공부 기준을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님은 말은 복음 하는데 복음 기준하고 공부 기준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날 그 공부 안 시켜서 이 나라에 이 문제가 옵니까? 오히려 가르쳐 놨는데 다른 사상 때문에
이 문제가 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야일이 누린 축복과 응답입니다. 직장의 동료를 제자화해야 돼요. 직장의 동료를. 방법이 뭔가? 영적 분위기를 바꿔야 돼요. 영적 분위기요. 육신적인 분위기 말고 아무리 웃게 해주고 뭐 잘해주고 뭐 저도 뭐 잘해봤습니다. 만날 밥 사주고 뭐 아무리 밥 사줘도 밥 사주는 것 갖고 예수 믿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영적 분위기를 바꿔야 돼요. 영적 분위기를. 그러고 뭐냐? 일의 전문성을 나타내면 내가 맡은 일, 이 부서의 일, 높이 깊이 넓이를 알고 급할 때는 바로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대처하고 그리고 답을 줘야 돼요.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성도를 제자화해야 됩니다. 현장의 성도. 우리는 현장에 누디아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현장에 야손 같은 사람이 있고 현장에 브리스길라 부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면은 현장에 제자들을 전부 길러내야 돼요. 오늘 또 성도는 많습니다만은 제자를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제자는 오직 겉으로 답이 나는 사람인 겁니다. 결론입니다. 아무 배경 없는 것 같지요. 오늘 우리의 배경은 최고의 배경이 영적인 배경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 더 좋습니다. 진짜로 오직으로 시작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움직여요. 움직일 때마다 주의 사자가 어제 저녁에 내게 나타나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너희의 생명을 다 내 손에 붙였다고 얘기한 거 있죠. 감옥에 가 있는데 베드로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깨워서 옥문을 열고 나가는 거 있죠. 오늘 우리는 아무 배경이 없다 속는 겁니다. 우리는 최고의 영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37 빛에 우리는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배경이 없어도 최고의 영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아무 배경이 없다. 오늘부터 복음 영문 가정 만든다. 야일처럼 우리의 후손들이 곳곳에서 지교회하게 하고 곳곳에서 다락방 하게 하고 곳곳에서 교회 세우고 해외 나가서도 교회 세우고 네가 복이 있구나.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19 시대입니다. 정말로 재앙 시대입니다. 그럼 우리는 불안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오늘 또 거룩한 자는 계속 거룩합니다. 오늘 또 전도하는 사람은 계속 전도합니다. 오늘 또 지교에 세우는 사람들은 계속 지교에 세우고 그래요. 그러나 더러운 자는 또 세상 것에 물들어 가지고 세상 것만 계속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는 야일과 또 돌라 작은 사사입니다. 소사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들을 통해 가지고 23년 동안 22년 동안 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왜 같은 말을 계속하고 하느냐? 같은 말이 아니에요. 오늘의 문제에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복음 체질이 중요하고 전도 스케줄이 중요하고 오직 성령 충만만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배경이 없는 그러면서 뿌리가 없는 그러한 사람 같지만은 산동네인데도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23년, 22년 동안 사사로 쓰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재앙 시대에 237 언약을 붙들고 후대들을 길러내는 은혜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오늘 우리는 그거를 놓치고 1%에 속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오늘 또 주님 앞에 온전히 성령 충만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